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음성으로 두 번 이렇게 선포하듯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서로 앞뒤 잡으러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신가? 라는 소유에 대한 철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집니다. 자본주의는 세상의 모든 부는 노동이나 지식을 동원하여 그것을 모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자본주의 철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신의 힘이나 능력 혹은 수고의 대가로 살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샀어요. 고로 그것은 내 것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은 그것을 버려드리는 개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멘 하시지 말고요, 좀 더 들어보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고도 하는데, 세상의 부는 사회의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하고 싶죠? 서로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한 부를 함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부를 관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부를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이 두 가지 철학 중 어느 것 하나도 소유에 관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얻은 것은 내 것이라는 신념 때문에 서로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으로 인해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싸움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불의와 압제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사람을 물질의 노예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옆에 배고픈
판자촌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사회주의는 1991년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북한을 우리가 보더라도 사회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소유권에 있습니다. 신자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고요, 불신자는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가 뭘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교육 과정인 이 양육반의 첫 강의가 뭐냐 하면 바로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에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셨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외쳐볼까요? 자, 우리 한번 두 번입니다. 자, 시작. 창조주가 없는 종교회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 창조주가 없는 종교회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 번째,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다스려라,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나무였으며, 아담은 주인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임을 가르쳐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신의 이 청지기 직분을 망각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 타락이고 죄였던 겁니다. 주인과 청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회사의 노사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소유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라는 이 직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람인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사역적인 면에서는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을 타락시킨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망각하는 것은 심각한 죄이며 타락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요, 진정한 성도들은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망각하는 것은 심각한 죄이며 타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면 더 클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온 집안을 관리하던 총무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보디발은 멀리 타국에 나간 상황인데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27살입니다. 온 집안을 관리하고 다스리던 요셉이 지금 환경적인 부분을 통해서 볼 때는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청직일 뿐입니다. 늙은 남편인 보디발이 타국에 나가고 없자 그의 부인이요,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청지기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보디발 부인의 거짓 증인 때문에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사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닌 고위 정치인들만 수감된 감옥으로 보내면서 간수에게 요셉을 잘 부탁한다면서 이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눈치챈 거죠. 그렇다고 아내를 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요셉이 정치범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부탁도 있었지만 훌륭한 청직이었던 요셉은 간수장의 마음을 얻어서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돌봐주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요셉은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사로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맛보게 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자신의 소유를 잘 관리한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타락은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잘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의 성공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삶을 산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요, 자신의 권력 가지고 군림하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애굽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선한 청직이었던
요셉 때문에 70여 명의 이 요셉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는 제사장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 정복을 늘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요, 자신이 이렇게 출세한 것을 막 자랑할 것이고 자신의 업적도 드러내며 그곳에 뿌리를 분명히 내렸을 것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며 나중에 애굽을 떠날 때는요 자신의 뼈라도 가져가 달라고 지금 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에 돌아왔을 때 애굽 사회에 동화되어 출세하는 것을 처음부터 철저히 막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인들이 가장 천시하고 가장 무시하는 목축업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함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결국은 모여서 살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때가 되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살기 원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가나안 땅에 묘지를 정해서 미리 출애굽 예행 연습까지 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아버지 요셉이 죽은 그 슬픔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장래 행렬을 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비전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미리 행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셉은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평생 잘 관리한 아름다운 청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 시작.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에 돌이키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재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창세기 1장 1절 우리 두 번 크게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